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오늘 우리가 계속되는 사도신경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먼저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하늘에 오르사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늘에 오르사라고 하는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은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강조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분의 승천은 지상사역을 마쳤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 곁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우리가 장차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서 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다스리시는 의미와 그분의 통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과 시편 110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의 본질을 우리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이 우리의 구원과 신앙에 어떤 확신을 주게 될까?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은 권능과 권위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고 그분께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세요. 하나님 나라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죠.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진 멸시와 천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하심으로써 그가 구원자로서 역할을 마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엇이라는 의미라고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사역을 계속하신다고 하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가 모든 사역들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고 그곳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구속을 완성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사역을 계속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지금도 무엇을 하신다고요? 중보하며 기도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는 대통령은 나를 몰라도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나를 아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 기도하세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세상을 살면서 뭔가 좀 없어서 또 뭔가 좀 이렇게 힘들어서 여러분 좀 마음이 좀 꿀꿀하지만 그거는 그냥 조금 없는 거예요. 늘 내 뒷배는 누가 있으시다고요?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다.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시편 110편은 이 다스림을 예언하며 내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승천 후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원수와 악의 세력을 정복하셨어요. 그분의 통치는 모든 피조물 위에 미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어떤 사역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에요.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영원히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주간 동안 특세를 하면서 이 종교개혁자들의 5대 정신들을 함께 나눴어요. 5대 정신들을 나누면서 이제 그 중세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오류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가 중보 역할을 했어요? 교황이나 사제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른 중보는 없어요. 중보는 한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 무지했던 이들이 자신이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중보할 수 있다고 말해요. 이 이유는 성경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고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요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이기냐면 우기를 잘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네? 우기자. 우기자가 제일 센 거예요. 네? 그런데 우기자가 성경을 가지고 우겨야 되는데 성경은 모르면서 그냥 우기는 거예요. 우리는 최종적인 권위는 교황에게 있지 않고 최종적인 권위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성경입니다. 성경에 있어요. 성경 권위가, 성경의 최종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인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이 통치의 의미로서 첫 번째는 은혜의 왕국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은혜의 왕국을 다스리시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참 하나님은 묘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예수 믿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다니엘서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잖아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거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씨를 쓸 때 어느 때냐면 성전에서 빼앗아 온 그 성전의 성물들을 가지고 그들이 연회를 하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써.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봤더니 너는 함량미달이다. 그래서 내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는 심판을 선언하는 글자. 갑자기 그냥 마시자 부어라 뭐 이러면서 즐기고 있는데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딱 쓸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간이 녹아내렸을 거예요. 네? 하나님이 지금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떤 일을 진행하시면 모든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치료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 전도하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그가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할 때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에 순종하면 은혜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받아. 가끔 사람들이 좀 고집이 세다. 고집이 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집이 세대. 내가 누구를 우기면 다 이긴대요. 그건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내 마음을 유순하게 해요. 은혜는 양보하게 해요. 은혜는 져주게 하기도 해요. 왜요?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 왕국을 다스리세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교회가 요즘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고 있지 않은데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교회가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자라고 합니다. 교회가 건물이죠. 아름다운 건물이 교회죠.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우리들 있잖아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의 지체인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잘 해야 되는데 제대로 잘하겠다고 마음먹는데 작심삼초로 끝나요. 그래서 매 순간 은혜 안에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과 모레 아침 영상을 찍었어요. 오늘 저녁에 이제 수요일 아침까지 영상을 찍어야지 저는 또 제가 이 강원도를 좀 편안하게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상을 내일 아침과 모레 아침 거를 찍다 보니까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은혜 안에 잠겨있는 순간에도 사람은 죄를 짓고 은혜 안에 잠겨있는데도 그 틈 속에서 사람이 교만한 척하고 자만하고 여러분의 오만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잠겨야 되고 완전히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틀꿈틀 내가 살아나려고 자꾸 여러분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은혜 왕국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가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 있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성격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다.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자라가고 있다. 도대체 뭐가 자라가는 걸까요? 그분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누려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을 팍팍 쓰는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마음에 기쁨이 없나요? 마음이 공허하면 기쁘겠어요?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으면 기쁘겠어요?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경쟁심이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할 때 그 나라를 통해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표현되는 거예요. 한순간도 이것을 다른 것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잘 나타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특성을 나타내야 돼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나라로서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나 우리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내가 소속되어 있는 동네에서나 사람들이 나를
얌체라고 말을 하면 좀 생각해봐요. 저 사람 참 얌체야.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생각해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평가가 결국은 내 모습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얌체도 살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넉넉하게 살게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양보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하고 헌신하게 하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해가지고 너만 손해야. 이 논리는 누구의 논리예요? 세상의 논리잖아요. 세상적인 가치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손해보는 양보하라고 말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다스리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고 내 삶의 왕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분의 통치에 온전히 순복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뭘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뭘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어요. 검과 몽치. 네? 그러니까 칼을 가지고 오고 몽둥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제 어떤 성화들을 보면 예수님을 붙잡아 갈 때 예수님을 포송줄로 묶어서 끌고 가요. 그때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아주 그냥 그 의협심이 있어가지고 딱 나서면서 뭘 했어요? 칼을 가지고 마주 귀를 잘라버렸어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렇잖아요. 아주 속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칼을 쓰는 분은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고의 길을 떨어진 길을 붙잡아서 그걸 갖다 길에 붙여주세요. 지금 예수님 잡으러 왔잖아요. 예수님을 칼과 몽치로 잡으러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순순히 붙잡혀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지금이라도 하늘에서 12영이 된 천사들을 불러내릴 수 없는 줄 아는 힘을 가지고 있고 힘을 쓸 수 있지만 그 힘을 쓰지 않아요. 왜요? 힘을 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는 것 같고 여러분 그 지금은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세우세요. 이때까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다만 지금 우리 사람들은 늘 성과주의에 빠져서 뭔가 큰 성과를 내야지만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성과를 내야 되고 뭔가 업적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미미한 것 같지만 그 나라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교회 공동체와 개개인은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내요.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가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내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근데 아마 그 총장님들이 임시회의를 보면 임시회에서 이런 문제를 얘기했는데 우리의 소망의 교회가 선물꾸러미 요즘 만들고 있는데 그 통장협의회 남은 재정 중에 얼마를 여기한테 기부하자 이 결정을 하시게 됐거든요. 근데 그것을 진행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 의도와 취지를 잘 알기 때문에 진행하려고 하지만 이해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왜 우리 돈을 교회에다가 헌금해? 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하는 분들은 이게 교회에다 헌금하는 게 아니고 좋은 일에 기부했다가 결국은 이게 어디로 돌아가요? 동네로 돌아가잖아요.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종종 저한테 무슨 이야기들을 동네 사람들이 전해주냐면 목사님이 그런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 뒤에서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늘 그렇게 보면서 살았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대체 목사님과 소망의 교회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왜요? 아니, 남들이 안 하는 일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점점 더 그 일을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게를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꾸준히 이 일들을 진행해 가요. 진행해 갈 때 우리는 사람을 얻게 됩니다. 사람을 얻는데 사정하면서 교회에 나오라고 말씀드릴 필요도 없으세요. 왜냐하면 사정한다고 그 사정을 들어서 교회를 나오실 것 같아요? 아니요. 은근히 한마디씩 그냥 주세요. 늘 친절하게 하시다가 은근히 한마디씩. 잊어버리지 말고 정신 차리고 그분이 필요할 때 꼭 손을 내밀라고 여러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구차하게 아주 사정해서 들고, 여러분, 그건 조금만 수틀리면 또 떠나요. 네? 수틀리면 간다니까요. 내가 늘 앉는 자리가 있는데 누군가가 그 자리에 앉았다고 여러분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다잖아요. 네? 그게 도대체 뭐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세요? 어느 때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여러분 기뻐할 때,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옆 사람 손을 꼭 잡아서 사랑스럽게 체온을 건네줄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옆 사람이 얄미워서 이렇게 꼬집어가고 비틀 때 하나님 영광을 받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면 꼬집어 비틀잖아요. 그죠? 네? 눈총도 막 보내는 거예요. 눈총도. 그냥 사랑스럽게 보셔요. 우리가 어느 때는 여러분 서로 잘났다 못났다 이러면 싸우지만 싸워서 뭘 이루겠어요? 싸워봤자 속상한 것만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양보하고 사랑스럽게 사랑을 보내면 상대에게서도 내게 교신이 와요. 사랑을 보내와요. 그리고 나면 너무 편안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각각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교회는 단순한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가 개모임인가요? 친목회인가요? 우리가 여러분 내일과 모레 7080 가을 여행을 가지만 교회는 가을 여행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과정 중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명단을 받아봤더니 꼭 20명입니다. 근데 비율이 안 맞아요. 남자로 비율이. 그 여자 방들은 큰 방을, 대궐 같은 방을 2개를 얻고, 남자 방은 그 방 반쪽만 거 지금 하나 얻어놨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인원이 자꾸 늘어나갖고, 남자가 5명이나 됐어요. 근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갖고, 조금 전에 전화해갖고, 방을 바꿨어요. 큰 방으로 바꿔달라고. 네? 좀 더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궐 같은 방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들을 봅니다. 이 자연은 무슨 계시라고요? 자연은 무슨 계시예요?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저도 이제 사진을 찍다 보면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남들이 못 보는 걸 찍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체를 딱 보니까 지저분하고 별 볼일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땡겨갖고 부분만 딱 끌어당기거든요. 부분이 너무 이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 부분만 땡기면 이게 뭔지도 잘 몰라요. 그때는 전체를 또 찍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 계시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솜씨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우리 모두가 검금성을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시간만 맞으면 그냥 엘리베이터, 이게 뭐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갈 거니까 그냥 가서 검금성에서 전체가 쭉 내려다보면 울긋불긋 아름다운 거 보고 우리가 또 내려오겠지. 많이 다니지 않으면서 너무 좋은 것들을 보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교제하고 서로 알아가고 여행을 간다 보면 좋은 사람 같은 컨셉이에요. 여행을 간다 보면
여행을 한 번만 가고 그만 가야 되지 두 번, 세 번 계속 가고 한 몇십 년 같이 다닐 사람이 딱 보이는 거예요. 여행을 다니다 보면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돈 계산을 자꾸 많이 해요. 돈을 조금 덜 내려고 자꾸 거기 꼼수를 막 부려요. 그건 재미없어요. 저는 여행을 오랫동안 같이 다니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하고는 여행을 이렇게 만일에 10일 여행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 공동경비를 걷는다면 공동경비를 걷지 않았어요. 첫날은 누가, 둘째 날은 누가, 셋째 날은 누가, 넷째 날은 누가, 이게 결정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은 숙소가 꽤 비쌀 때도 있고요. 어느 날은 아주 저렴한 숙소를 만나기도 하고 식당에 갔는데 밥값이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어요. 그냥 그날 주어지는 건 그냥 부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날은 그 사람이 또 부담하는 거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어요. 제가 오랫동안 선교여행을 같이 다녔는데 그렇게 선교여행을 며칠 쭉 다니다가 귀국하려고 비행기를 딱 타서 제가 그분에게 목사님, 그러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딱 뭐라 그러냐면 자동차 사주자고 얘기하려고 그러지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똑같은 걸 봤잖아요. 똑같은 걸 느꼈고 똑같은 것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갔잖아요. 선교 여행하는 중에 선교사님들에게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약속하고 공수표 날리면 이건 큰 문제가 되니까 같이 여행하면서 느끼고 보는 거예요. 처음에 만나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이 경계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을 잘못해갖고 선교사님들이 곤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선교지 가보면 선교사님들 집에 가정부가 있으세요. 어느 집에는 가정부가 둘, 셋도 있어요. 한국에서 가서 이렇게 보면 아니 선교지 어려운데 무슨 가정부가 저렇게 참 듣고 자기는 아무것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가정부를 채용함으로써 고용을 만들어주는 거고 돈은 별로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이게 관계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와갖고 계속 나팔을 두고 다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자기를 노출 안 하려고 해요. 저는 만나면 가서 나이가 저도 비슷하면 제가 먼저 목사님 물어보면서 그때도 3일간 친구 비슷해요. 아래 위로 한번 쳐다보고 경계해요. 아무것도 경계하지 마시고 그냥 친구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그냥 편하게 말하죠. 긴장 다 푸시고요. 우리가 목회하면서 긴장하는 거 여기 다 풀고 갈 거니까 선교하면서 긴장하는 거 다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하시죠. 그냥 약간 경계하다가 여기에 딱 진심이 느껴지면 좀더 경계를 두세요. 같이 다녀요. 제가 터키에서 만나던 선교사님이 그분이 차를 가지고 와서 그분 차로 며칠을 다녔는데 그 더운 나라 자동차가 에어컨이 안 나오는 차. 그 창문 열어놓고 그냥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같이 이렇게 잘 다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그 선교사님 사모님에게 커피를 한 잔 주시도록 요청해요. 그 인사할 때 커피 값은 손에다가 9산에서 100불씩 드리는 거예요. 이분도 100불, 저도 100불. 되게 비싼 커피 값이에요. 네? 그 커피 값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떠나고 물론 거기 있는 동안 그 사모님이나 선교사님들 안 가본 마트로 우리가 가잖아요. 필요하면 다 집으시라고. 그러니까 잘 안 집어요. 근데 우리 가고 난 다음에도 냉장고에 넣고 사용할 거 다 집으시라고 기사님도 하고 그리고 와서 비행기를 타서 제가 목사님 그랬더니 자동차 해주자고 똑같이 느낀 거죠. 선교사님은 계속 이동하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더운 나라에서 매일 그렇게 사역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같은 걸 느꼈으니까 교회 와서 공부하고 교우들이 헌금하고 그리고 자동차 살 필요를 내고 자동차를 사고 이런 과정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나는 무엇으로 헌신해야 될까? 그리고 왜 헌신해야 될까? 제가 여간에서 무슨 뭘 헌신하세요? 무슨 헌금하세요? 이 말 안 하죠? 이 말을 안 하는 이유는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시켜서 뭘 하면 자존심 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해야 될 때 늘 주께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능동적인 은혜 속에 살게 해주세요. 능동적인 헌신자가 되게 해주세요. 누가 무엇을 말해서 강요해서가 아니라 내 눈으로 그것을 먼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쁨으로 그 일에 뛰어들게 해주세요.
그래서 동네 분들이 이런 우리 쌀라는데 분들이 그걸 보시고 나면 그래서 다음 할 때는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다음에 저한테 제가 문자를 보냈을 때 쌀이 아니고 선물 꾸러미로 만든다. 나오시면서 그 이사장 그 적장 두 분이 오셨어요. 처음에는 저한테 돈을 빌려오셨어요. 그러더니 얼른 그거 취소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보면 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교회 계좌를 교회 계좌였습니다. 교회 계좌로 이런 걸 hand하셨어요.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라고 합니다. 교회는 단순한 집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는 공동체.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세상에 구원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의 의미 두 번째는 권능의 왕국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은혜의 왕국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권능의 왕국도 다스리시는데요. 이는 그분이 우주의 주권자로서 모든 권세를 지니시고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세상이 교회를 잡아먹을 것 같아요. 마치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릴 것 같아요. 이거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아니면 꼭 해야 되는 걱정이에요?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다가 늘 마음이 불편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기도 해요. 예수님은 승천 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어요. 현재도 그분의 통치는 세상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의 주권과 다스림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능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확신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망의 아침 묵상에서도 주일 설교에서도 그리고 금요일 날 성경 공부에서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 사상들,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뭐냐면 펄펄 뛰는 거예요. 내가 뭐 봤다, 들었다,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허탈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참 이 그리스도의 권능의 다스림은 악을 심판하고 교회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빌 헬무스 브라켈도 양장로님 책 많이 읽었어요? 양장로님도 이 책을 지금 4권 사셨는데 이 장로님 지금 몇 권 읽고 계세요? 한 번 끝나셨어요? 4권이요? 이 책이 얼마나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4권을, 우리 이장로님 보통 분이 아니세요. 네? 보통 즐긴 게 아니죠. 앉아갖고 그걸, 장로님 그 책 본 거 보세요. 책을 보면 그냥 넘기는 것도 아니에요. 줄 긋고 쓰고 거기다가 무슨 일 붙이고 이러면서 양장로님도 지금 도전해서 그걸 지금 읽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빌헬무스 브라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에서 그리스도의 권능을 통한 통치가 모든 만물을 향해 이루어지며 이는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하는 사역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이 우리 신앙에 어떤 소망을 줄까요? 그냥 이 세상이 지금 기후 문제도 있고 인구 문제도 있고 사실 어렵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늘 염려가 많아요. 이러다 갑자기 어느 횡성하고 지구가 쾅 충돌해갖고 지구에 멸망이 생기면 어떡해? 그리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일어갖고 그냥 다 세상이 망하면 어떡해? 이 걱정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그 걱정을 안 해요. 왜요? 누가 지키시니까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그렇다면 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 신앙에 어떤 소망을 주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은 세상에서 악을 심판하고 교회를 보호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 확신과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에서의 통치의 구속사적 의미를 보면,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은 그분의 구속사역이 완성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도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갖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세상은 끊임없이 부역파음 속에서 범죄하다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하고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 다 헐어버리시고 어느 다 혼잡하게 만드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 오는 거예요? 몇 천년이 지나도 메시아는 나타나지도 않고 계속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별 생각 없이 보는 사람들은 그냥 맨날 약속만 하고 시간만 지나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부적으로 오밀조밀하게 그것을 완성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의 세밀하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때가 참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성자께서 성육신 하십니다. 성육신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비웃기도 해요. 그리고 그분께서 세상에 사시다가 여러분 공생의 일을 하시고 공생의 끝부분에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여기에 희망이 있을까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실망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패권을 잡으면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끝났네. 완전 꽝이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 가실 때 뭐라 그러고 가셨어요? 얘들아, 내가 다시 올 거야. 천사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늘로 올려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언제 이루어져요? 때가 됩니다. 때가 됩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를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도 역사의 한 부분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면서 사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구속사역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영원히 우리를 위해 뭘 하신다고요? 중보하세요. 왕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세요. 세상 나라는 정권이 짧게 끝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큰 소리 쳐봤자 대통령 몇 년이에요? 5년. 네? 대통령 중임제를 하는데도 여러분 4년, 8년밖에 못해요.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영원하시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구원이 완성됐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세요. 성경을 통해 이것을 볼 수 있는 기독교 세계관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마음이 불안하기만 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8문은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이 그분의 승리와 영광을 상징한다라고 설명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50문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통해 우리를 중보하시며 그분의 왕국이 확장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편 110편에서 예언한 바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며 모든 원수를 어디에 두고 있다고요? 발 아래에 두고 있다. 아무리 힘을 쓰고 뭘 해도
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발 아래에서 힘쓰는 것만 쳐다봐서 이 마음이 어때요? 불안해요. 이게 다 전세가 역전될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서의 다스림이 우리 구원에 어떤 확신을 줄까요? 예수님의 다스림은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확신을 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근데 이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자 중보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딱 짰어요. 꼭 짰더니 오늘 말씀이 딱 요약된 것이 요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을 고백할 적마다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그분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나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또한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나의 삶과 신앙에 어떤 도전과 소망을 주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왕되심은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지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명을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삶의 적용과 결단의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매일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왕이시며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또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본받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성격을 드러내야 되는 내 성과를 드러내는 거예요. 유감없이 내 성과를 드러내봤자 또라지밖에는 안 돼요. 그러잖아요. 내 성깔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세상에 비추어야 됩니다. 셋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각각의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가지고 있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돼요.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서 우리는 그분의 나라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이 땅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통해 교회 공동체와 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있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을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드러내며 교회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실현해갈까? 어떻게 내가 빛과 소금이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스도는 은혜의 왕국과 권능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모든 피조물 위에 군림하시죠. 그리스도는 은혜의 왕국과 권능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모든 피조물 위에 군림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 아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에서의 다스림을 통해 어떻게 더 충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통치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담대함을 줍니다.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